모든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단계를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읽으시는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입니다. 49절에서 64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9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이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교식으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뵙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방송사고도 양해 구하고요. 이 기초교회죠. 오늘 시편 119편 네 번째 말씀입니다. 아마 한 6번 정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은 답관체입니다. 정영 씨의 한 한 예시인데 각 행마다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하면서 그런 통일성과 함께 완성도를 갖추면서 각 맥락마다 비슷한 듯 하나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행씩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49절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신을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신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으로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들어야 산다는 거죠. 보여주셔야 걸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알려주셔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주의 종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말씀 묵상의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시작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삶을 구원과 연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을 말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방향이 있고 그게 오늘 시인은 종으로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배우셨던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헬라어 여러 개 배웠었죠. 오이코스, 오이코도모스 배우면서 결국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 정체성을 파이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집에 다 파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이 있지만 더불어 종으로서의 삶을 그 단어가 담아내고 있다고 그랬죠. 한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이면서도 삶의 방향은 섬김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그 말씀에 그런 단어가 쓰였음을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해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라도 묵상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교양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주의 종된 우리의 신분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신자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 그의 고백 속에서 그런 녹록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볼까요? 50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의 말씀은 나의 뭐예요? 고난 중에 이루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힘겨움이 있다는 것이죠. 51절에는 어떤 고난인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교만한 자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그를 신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조롱이라는 건 무리가 그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의 모습을 뭔가 깎아내렸다는 거겠죠.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라는 평가절하가 있었다는 것일 겁니다. 또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괴롭히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히며 신자로서 그 주변을 살펴볼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경시하고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모두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일터에 가가지고 힘겨운 게 뭐죠?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뜻을 따라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대세가 그렇지 않아요. 회사 분위기 자체가 정직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또 무언가 어떤 문화 자체가 크리스찬답게 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지금 시인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61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6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 지금 악인들의 줄에 자신이 두루 얽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의 줄은 아마도 악인들의 어떤 뒤집어 쓰이는 어떤 억울함이 있을 거고 기만의 속임수의 어떤 유혹일 것입니다. 악인들이 둘러쌌다는 것은 그만큼 칭칭 동여매어진 그런 어떤 줄에 갇혀 있는 칭칭 동여매어진 줄에 묶여 있는 그의 삶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뭔가 옴싹달싹 수 없는 묶임 속에 그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또 교만한 자들이 조롱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 조롱하면서 그리고 문화 자체가 주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그를 줄을 동여매는 것처럼 올마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포기할 만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떠날 만한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해. 뭐라고요? 떠나지 아니해. 떠나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에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 속에 개입해서 원하는 바 한 가지를 우리에게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력하게 만들어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망케 하여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원하는 기쁨이 뭐예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종으로 살아낼 삶의 자리를 포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내 마차 모르겠다. 늘 알아서 해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는 끊어낼 수 없지만 떠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조롱으로 그 어떤 큰 거스릴 수 없는 문화와 상황 속에서 또 악인들의 줄이 우리를 동동 칭칭 동여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55절, 56절 쭉 말씀을 읽으면 여전히 말씀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이제 관심은 그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겠는가 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결국은 그가 말씀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49절, 5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소망을 갖게 했고 그 소망이 결국 그를 위로케 했다는 것입니다. 50절 끝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 때문에 사는 고난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증거요, 법도요, 규례요, 명령요, 약속이요. 신자된 삶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러 구체적인 상황 속에 역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지칠 때는 위로로, 모호할 때는 방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용기와 지혜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자인, 오늘 시인은 고난 중에 위로로 말씀이 떡하니 찾아온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54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앞서 신자의 삶에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걸 다루면서 이 말씀 잠시 다루지 못했지만 신앙이 또 어려운 건 뭡니까? 내가 나그네처럼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나그네는 현실적으로 고독함과 외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인 듯할 때 내가 추구하고 구하고 바라는 삶의 방향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때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말씀이 그의 기억 속에서 떠올려서 다시 한번 늘 대세계적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퍽퍽한 삶의 현장에 노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노래가 되는 가운데, 말씀이 위로가 되는 가운데 그가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고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용기와 각오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잘해보야겠다는 마음 언제 어디까지 가던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이 녹여진 찬양이 들려줘야 되고 말씀을 살아낸 인생들의 이야기가 늘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의 모이는 그 자리가 이런 말씀이 녹아진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안의 교회의 목장은 무엇이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밥상도 있어야 되지만 묵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때문에 버티고 있는 신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오늘 버티게 하는 게 무엇인가? 아니, 나를 버티게 할 만한 힘을 줄 만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버티고 있는 이유, 참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요. 우리 56절,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고난과 조롱 속에서 얽매임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고독함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가 바라는 바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5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분깃, 그 시인의 분깃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무언가를 얻어내는 보상과 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가 그에게 소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잃으면 전 모든 것을 잃은 것이며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에게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인이 하나님께 순종한 그 대가가 그 인생의 소유였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순종해서 얻어진 그 결과물이 그가 바라는 바 소망이었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욥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끝없는 고난 속에서 그가 바라는 건 이 땅의 행복이었다면, 가족의 행복이었고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성공이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거하는 그의 인생의 굴곡짐이 그를 버티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이거 하나 분명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해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버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을 가능케 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위 세상 말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밥에 관심 없고, 제사에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꼼꼼함에 관심이 있으면 버틸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왜죠? 우리의 신앙이 원하는 것만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전부일 때, 내 인생의 소유가, 내 인생의 기업이 하나님 그분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가 기쁨이 되어질 때에 그 어떤 악한 자도 흔들 수 없는 버팀과 견딤과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어느 제3자의 관점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살펴볼 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견디는 거 보면 그 중심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평생의 삶이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소원함이 있었다면 아무도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장성들 여러분, 오늘 시인이 견뎠던 이유, 그 이유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이 계셨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소원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는 것 그 자체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시인을 버티고 있던 것은 오늘 그 삶 가운데 또 다른 소원함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58절에서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해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58절에 보시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라고 떡하니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건져달란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받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깊이 생각하고 자기 안에 거짓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향해 다시금 돌이키되 신속히 돌이키는 것이 봅니다. 뭐죠?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말씀 때문에 위로의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분 인생의 전부였기에 버팁니다. 또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남 탓하지 않게 버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언제 제일 괴로우신가요? 언제 제일 힘들던가요? 모든 원인이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던져버리고 싶죠. 떠나고 싶고. 오늘 시인은 어떻게 보면 악인들 탓해도 되잖아요.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 탓해도 되잖아요. 그를 무너뜨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원인을 돌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자기를 살핍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내게서 원인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짓눌림 속에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뭔지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내가 바뀌어야 될 것,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 내 안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억울케 했던 적은 없는지를 기억해 내시는 겁니다. 그 짓눌림 속에서 내가 혹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은 없는지를 살피시는 겁니다. 신앙의 감사함은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고마운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감사하고 반갑지 않지만 그것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웬만하면 억울해서 던져버리만 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뭔가를 생각하며 그 안에서도 내가 변화된 것들을 생각하는 그 신자됨 속에 삶의 아름다움이 맺혀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가 그를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이르되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시인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가 왜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말씀대로 주의 종답게 살고자 하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함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힘겨움 속에 고난 속에 모든 걸 떠나고 싶은 중에도 가만히 보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 버틸 수 없는 마음이 찾아오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보실 때 마음은 어떠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힐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의 성기들처럼 못된 행동들을 하는 가득한 그 땅을 향해서도 여전히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인자하심이 충만하대. 하나님이 인정치 않은 그들에게도 햇빛을 비추고 계시고 비를 내리고 계시고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하고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하고 그 하나님 사랑받는 이 세상을 멸시하겠는가 이런 마음 가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런 중에도 구원받을 백성을 찾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열심을 내고 계시는 그 사랑의 진실 앞에 우리 시인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에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이거 하나 놓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으로 가득한 이 징그러운 세상을 안고 계시고 그 안에서 구원받을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힘겹지만 버텨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열심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따라 버티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포기할 이유 많지만 말씀의 위로 때문에 버티시는 우리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버티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으시길 바라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징그러운 세상 정말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섬겨야 할 이유가 있는 주의 종됨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보냄받으신 그곳에서 버텨내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인데요. 우리 같이 아까 516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 주의 이름으로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게 소원합니다. 찬송가 516장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잠검을 부수고 따르라와 평화 어둠 만 지나고 동뜬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도 주신 하루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순종하는 하루 되길 소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난 중에 버텼던 이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고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의 삶의 소유는 목표한 바는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해 여전히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심령을 녹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적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시며 기도하시면 좋겠고, 미리 오늘 한 주간 우리 다운본교회에서 기도를 함께 협력해주고 계시는데 다운본교회도 은혜 안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주의 사랑에 붙들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목장별로 VIP의 섬길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상봉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또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품고 있는 VIP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또 각자 일정 들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원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원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
다시는 돌아보며 내게 내는 세상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우리가 되었던 자를 특별히 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주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를 생각하는 시간 섬기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뛰어